2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 마태복음을 둘로 나눌 때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1장부터 13장까지를 일부라고 한다면 14장부터 마지막 28장은 이제 2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부터 13장까지 살펴본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유년 시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산상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6장, 7장까지 우리가 보통 이 산상 설교를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설교 강화라고도 하죠.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강화가 있는데 그것은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그걸 살폈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그 강화 설교가 뭐냐?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되어진 그러한 배경으로 되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 14장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의 일어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4장 13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여기 14장의 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13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죠. 뭘 들었다는 얘기죠?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결혼 생활을 세례 요한이 비난하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어요. 참수를 당하는 거죠. 목을 배임을 당해서 이제 참수하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장례식 소식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13절이.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죽고 이제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 배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갔다. 오늘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광야로 갔을 때 누가 쫓아오냐면 무리들이 쫓아왔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야 맞는데 그들은 배척하고 따라오지 않고 무리들이 따라와요. 왜 따라옵니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줬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이제 광야로 나와 있는데 큰 무리는 따라와 있고 그런데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일어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는 겁니다. 혹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 또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일로 헌신을 강조하거나 그럴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조상들은 광야 40년 길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썩는 그러한 만나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내가 왔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광야에 관한 이야기는 두 군데 정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 동안에 살았던 그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 동안에 살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하나는 그들이 먹고 살도록 날마다 내렸던 비처럼 내렸던 만나. 이 두 가지가 광야 40년 동안에 늘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전부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그림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은 광야 40년 생활을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는 뭐냐?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만나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분리의 땅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분리돼서 홍해를 건너서 분리돼서
이 광야에서 그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언약을 믿지 않고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교회 같은 이 세상이 광야거든요. 교회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광야에 세우셨는가? 그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 왜 광야에서 살아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80절에 가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분리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자라게 했다.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교회라는 이유가 뭐죠? 광야라는 이 세상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듣고도 어기고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고요. 그것을 순종하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원리로 성경에서 광야 40년 이야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도 광야라고 설명해요. 이거 두 번째 광야라 볼 수 있는데, 출애굽에 이어서 이것은 출바벨론, 역시 광야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얘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 그래서 다 거기에서 죽고 장사 지낸 것, 그거와 똑같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에도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왔다. 여러 나라를 거치는데 그걸 광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빈들에서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
나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허리춤에서 빼서 내놓을 때 어른들도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다가 그걸 보고 다 내놓아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광야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의 썩을 양식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맞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풍성한 잔치처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렇게 온다고 유대인들은 알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셨다. 이건 뭐죠? 천국의 모습을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풍성한 잔치를 연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배부름을 누리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풍성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잔치를, 식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